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혜롭게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줍니까? 표적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스타일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11장, 12장, 마태복음 11장, 12장은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얘기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타일의 어떤 메시아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을 더 주된 것으로 여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세리하고 밥 먹으시고 죄인들과 밥 먹으시고 그리고 병자들 고치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자기 스타일의 표적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를 이방 백성에게서 구할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스타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런 메시아상을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춰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는 그런 세대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이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이제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못 믿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주 심한 병든 자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못 믿느냐?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겠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 이래도 너희가 못 믿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말씀에 반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고집을 부려서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와 같지 말고 오히려 요나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의 없게 전했던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죽었다 살아나겠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요나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말고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에 제발 반응하고 말씀에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이 반응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아니 솔로몬 정도의 지혜로운 그런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더 지혜로운 이의 말씀이 있는데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의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발 말씀에 반응하고 너희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선포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이렇게 주워 먹고 자기의 생각과 틀린 말씀이 선포될 때는 고집부리고 한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의 선포가 다르게 선포된다면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사사시대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러면 큰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살아내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살아내서 쫓겨났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막 떠돌다가 쉬기를 기다렸는데 보니 전에 자기가 나왔던 데가 오히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까 더 좋다 하고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때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마치 귀신이 쫓겨난 사람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
더 악한 빛이 들어왔듯이 너희들도 지금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놓쳐버리면 큰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때 그 말씀에 너희를 복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가족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까 누가 진정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누가 진정 나의 가족들이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복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천국의 가족이야말로 진짜로 가족이다. 천국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보다 가족을 초월한다. 더 친밀하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이 천국의 가족이 더 궁극적인 가족이고, 그 천국의 가족은 자기 생각을 말씀에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말씀에 굽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이 세상에 음란하고 폐역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부패한 마음과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복종하려고 늘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부지런히 선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악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